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5계명 그리고 6, 7, 8, 9, 10 이렇게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오늘부터 살필 말씀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5계명과 6계명의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문답은 63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63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오 계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5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왜 문득 들었냐 하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저기 왜 사무실에서 제 딸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딸이 요즘 자주 하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싫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빠 좋아? 물어보면 싫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싫어의 의미를 아직 어린 이 자녀도 알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씻자, 밥 먹자, 양치질 하자 이렇게 말하면 싫어라고 자신의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제 딸에게 제가 아직 한 번도 회초리를 들거나 체벌을 하지 않았는데 금방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5계명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계명은 다른 어떤 많은 내용들을 붙이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굉장히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라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5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지 않는데, 세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죠. 이러한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전라도 진산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지충이라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주교로 순교한 사람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촌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은 들어보셨죠? 옛날에 TV에서 아마 드라마로도 했을 텐데, 이 정약용이 천주교를 이 사촌인 윤지충에게 알려주었고,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연구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최초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례도 받고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교 중에 구베아 주교라는 이 사람이 조선 땅에 천주교에 속한 사람은 앞으로
조상한테 제사하지 마라라는 금지령을 딱 과거에 1700년도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도 받고 굉장히 신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긴 치렀는데 어떻게 치렀겠죠? 유교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이 사람이 체포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의 최초의 순교자로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모도 없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착각을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그리고 나서 한 200년 정도가 흘러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에서 활동한 선교사 중에 마펫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마펫 선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그중 학생들 중 한 명인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를 기독교로 처음에 인도한 사람이 김종섭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김종섭이라는 인물이 마펫 선교사랑 당시에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을 고대 문헌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섭이 선교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마펫 선교사가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효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섭 씨가 옳다거니 한번 그럼 이번에도 답해 보시지라는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복양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멀리 타국에 와가지고 지금 당신은 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마펫 선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그 김종섭 씨에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니까 김종섭 씨가 부모님 말씀은 당연히 듣고 순종해야지요. 이렇게 답을 해서 이제 마펫 선교사가 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더러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셨고,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 조선 땅에 와서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섭 씨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구나, 그렇게 오해를 풀었다라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오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필 때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부모님을 중히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렇게도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많은 증거 선구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텐데,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오계명을 증거하는 또한 증거 선구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9페이지에 있는 우리 교재 64문에서 오계명을 이번에는 어떻게 조금 더 확장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문의 내용입니다. 교재나 화면을 보고 제가 문제를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64문에서 답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다음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냐면 윗사람에 대하여서, 동료에 대하여서, 나에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지위들에 대해서, 윗사람과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라고 확장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하이델베르크 104문의 내용으로 성도님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하여서 공경하고 사랑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속하고 있는 모든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하여서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나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 이 위에 있는 권위들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잘못들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또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에 대하여서, 그들의 부족에 대하여서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위에 있는 왕과 또한 그 위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정확히 이 5계명의 확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내가 속해 있는 나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으니, 말씀이 명령하고 있으니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사고가 그것이 기쁜 어떤 결정이나 또 기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 조금 의문이 들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다음에 교사들한테도 순종하라 하고 대통령한테도 순종하라 하고 정치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세세하게 적어놓지 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라고 5계명이 적어뒀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던데요. 이것은 부모가 어떠한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부모 외에 다른 윗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모를 첫 번째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로 자녀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에게도 반드시 그 권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우리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에 속한 많은 기관들 또 조직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속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공동체에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에 속한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요. 이러한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같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공동체에서는 기쁨으로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조직과 공동체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욕하기를, 비판하기를 먼저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마음대로 그들을 헐뜯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바르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먼저 포용하고 그들의 어떠한 일함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교재에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127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은 5계명을 이야기하고 또한 더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합당한 존경과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확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하이델베르크의 내용과 비슷하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방금 제가 읽은 이 웨스터민스터에서는 위의 권세의 약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랑으로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뉴스를 보면 산불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불 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대통령이 되니까는 산불이 난다. 어떤 대통령이 되니까 물난리가 난다.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욕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어떠한 일들을 하면 저 봐라 나라 꼴 잘 돌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일함에 대하여서 어떤 기도하거나 인내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짊어질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먼저 비판하고 먼저 욕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욕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의 사고로 그들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웨스터민스터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들을 말과 행동과 합당한 존경과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헐뜯는 것은 사실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에 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한을 딱 걸어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그 앞에 네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제한점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또한 그들을 존경하기 위하여서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다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망하고 체벌하며 징벌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라고 웨스트민스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대부분의 장년 성도님들, 노년 성도님들은 부모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자리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서 수고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절대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내가 위탁받아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청지기로서 나의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우리가 마땅히 존경받고 우리의 자녀가 나의 말에 순종케 가르치기 위하여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하고 훈계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필요할 때는 정확히 기준을 두고 매를, 다시 말해 채찍을 들라라고 자녀에게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체벌해야 하는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폈는데, 이 5계명을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5계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계급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는 직분이 존재하죠. 오늘 저는 성도님들 앞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신학교와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권면하고 또한 어떤 조언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세상의 지식은 성도님들보다 더 대단할까요? 아니면 대단하지 못할까요? 더 대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로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 때문에 목사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저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 아래에서 성도님들에게 다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다해야 하는 책임이,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5계명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6계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67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6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계명을 주시는데, 6계명을 살필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유명한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부분을 성도님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러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생명을 확장시키고 생명을 퍼뜨려 갈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명령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계명의 말씀을 살필 때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파괴시켜 버렸죠. 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역사를 볼 때 굉장히 끔찍하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죠. 십자군 전쟁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로마 가톨릭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많은 무슬림을 비참히 살육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전쟁 들어보셨죠? 기독교인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 때에 끔찍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살인하고 죽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굉장히 자행하죠. 어린 자녀들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아무렇지 않게 그냥요 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죽는다, 죽여버린다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어떤 하나의 유행어처럼 퍼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성도님, 제가 지난주에 차를 끌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휴게소에 들리기 전에 차 앞에 본넷을 이렇게 이렇게 열어야 돼가지고 본넷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본넷을 딱 열었는데 뭔가 느낌이 굉장히 싸하고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는 이렇게 본넷 저쪽 구석에 요만한 생쥐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만한 생쥐가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요만한 생쥐가 끼어가지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쥐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장에 치울 자신 안 나가지고 다음 휴게소에 가가지고 치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뚜껑을 탁 닫았는데, 다음 휴게소에 가가지고 다시 앞에 본넷 뚜껑을 탁 열었으니까 생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죽었으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치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여보 저 생쥐 좀 치워 라고 이야기하니까 와이프가, 저는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지를 계속 달고 차를 주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에 있던 우산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탁 치우는데 막 온몸에 막 소름이랑 막 닭살이 막 털이 막 쭈뼛쭈뼛 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죽은 작은 생물 하나도 처리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상대방 향해 죽는다, 가만히 안 둔다, 너 진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굉장히 서글프고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근래 9시 뉴스에 나왔었던 표임시 사건, 성도님들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송혜교가 그 찍은 더글로리의 그 드라마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는 다른 나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괴롭히고 죽음으로까지 아무렇지 않게 몰고 가는 이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 생각하는데, 성도님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육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주석서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말로, 뒷담화로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다.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육계명을 살필 때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육계명은 단순하게 나 사람 안 죽였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주고 그들을 지켜주며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교재 68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68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살폈었는데, 이 내용이 확대돼서 해석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지켜주라, 생명을 위해 주라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요. 이웃을 비방하라, 이웃을 욕하라, 3355 모여서 누군가를 욕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육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연약한 죄악이 참 가득한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위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저 사람은 진짜 저게 참 별로더라, 저 사람은 저건 다 좋은데 왜 가끔씩 저러나 몰라, 이렇게 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야기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제일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